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미 앞서서 7명의 집사님을 선택해서 그들을 안수해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죠. 이미 우리는 앞서서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복음 설교와 순교의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두 사람만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사람인 빌립 집사의 활동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탄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까지? 사마리아까지 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함께 더불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1세기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빠르게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이 그 복음의 이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선교의 시작이고 출발점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예, 저게 빡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굿뉴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셔요.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침묵할 수가 있어요? 침묵할 수가 없어. 어떻게 굿뉴스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걸 전하고 싶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모든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복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즉 죽은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살아있는 예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복음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가, 죄송합니다, 두 가지 원어로 소개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케루소라는 단어, 뭐냐? 공포하다, 말씀을 퍼뜨리다, 설교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케리그마, 곧 전도, 그 다음 메시지, 선포, 설교, 이 단어인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설교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설교는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윤리와 교양과 도덕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걸리겠구나, 이 말씀을 하면 누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겠구나, 사람을 생각하면서 청중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타협하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하는 것, 그게 설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화하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여러분. 안수도 마찬가지야. 안수라 해서 다 안수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안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안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은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즉 빌립은 그런데 복음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뜨거운 복음,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현상? 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복음이 선포되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내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좋은 강의, 명강의를 들어도 감동이 있죠. 왜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명강의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복음은 아닌 것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갑자기 귀신이 나가다뇨.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개도 끄덕거리고 얼굴이 환해지고 가슴에 감동이 오고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적인 동의와 함께 합리적인 동의와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심령의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표현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붙었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붙었다라는 말은 떨어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죄 아래 있는 사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억눌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귀신은 영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딱 붙어 있어요. 안 떠나가.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사인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앉았는데 자꾸 새버려. 신경이 딴 데가 있어요. 5분 이상을 기도를 못해. 미안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영혼을 덮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치 마비된 현상이에요. 딱 앉아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 그러니 입이 딸싹거리질 않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왜? 귀신이, 사탄의 권세가 나를 억압하고 있으니 어찌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답답하고 괜히 앉아있는데 미운 사람만 생각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억압하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 보세요. 진짜 복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되어보시면 알아요. 설교자가 되면 뭘 압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의 얼굴이 처음에는 다 어두워, 마치 뭐 잡아먹을 듯한.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설교가 끝날 무렵이 되면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으면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듣다가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정체가 뭐냐니까.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더러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거룩하게 겉모습을 보면은 거룩하고 멋있게 앉아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고상한 말만 골라 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더럽기 때문이죠. 야심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고요, 여전히 이기심에 매여 있고요,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지성과 인격과 그 모든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 보면 굉장히 지적이야,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아. 그러나 더럽기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매일반인 것이에요. 언제나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튀어나와서 눈에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악령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며 쓸데없이 화를 내게 하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들락날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오면. 할렐루야.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 그 내용이 들어있는 복음서 내용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는 일이죠.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찌 그런데 그런 일들과 복음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복음이 있는 곳에
함께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역사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병고치는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도 병고치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어떤 지적인 사건,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무지와 어둠 속에 해방된 사람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증거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 진정한 기쁨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조작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기쁨은 만들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그래서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통하여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기쁨이 솟아나게끔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찾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세히 보면 세상은요, 굉장히 여전히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허무해요. 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복음이 선포되자 사마리아 땅에 무엇이 왔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기쁨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야, 깨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술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자칭 큰 자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술사인 시몬을 따라다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0절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야,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미신을 의지하고 점치는 것이지 아니에요. 무지몽매한 사람들만 미신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오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의지하더라고요. 누군가 딱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파출소에 갖다 줬어요. 주인이 왔어요. 여차 신상 등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지갑을 떠들어 보니까 부적이 3개나 나와요. 이처럼 심지어 사회 지도층까지도 당시에 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미신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에게 기대는 허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마술사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왜? 마술사가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더군다나 그랬다니까요. 시몬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도성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나라 사람들도 점을 보러 많이 갑니다. 아니라고 부정한 그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산에 해운대에 갔더니 한쪽에 보니까 전부 상가가 타로점 가게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 했더니 사람이 다 있어. 젊은 사람들.
요즘은 인터넷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점을 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미신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지만 찾아가요. 희한하게. 왜? 가짜라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 어떤 얘기가 나와요?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루아침에 이 마술사가 도시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도시에 엄청난 영향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한국 사회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팬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좋다면 막 우상처럼 우 몰려가.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추종해요. 우리 사회 문화가 돼버렸어요.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추종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의 실상인 것이에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그토록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마술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를? 빌립으로 다 몰려왔어요. 빌립을 따르게 된 거예요. 자, 보면 12절 13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시몬도 믿고 아멘. 빌립이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인 재편,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시몬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빌립으로 영적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마술사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했다면 이제는 빌립은 누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와서 심지어는 마술사 장본인 빌립, 이 시몬까지도 빌립을 따르게 되었고 그 역시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했지만 그랬던 시몬이 빌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술사 시몬 역시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가 보인, 이어서 나오는 그가 보인 행동이 보면은 알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도들의 판결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짓 믿음임이 드러났어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급파된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야, 나도 성령 받고 싶다. 성령 받으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그는 빌립이 행하는 능력과 기사가 부러웠던 것이죠. 보니까 이야. 그래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직 매매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왜 능력을 구하고자 했을까요? 큰 능력을 가지면은 큰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꿈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이면 무엇이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여러분. 영권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직을 매매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매매 불가예요. 국유지가 매매 불가인 것처럼 시몬은 철저히 육에 속한 자였어요. 그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어떤 이는 교회 봉사도 마치 사업하듯이 합니다. 봉사와 헌금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교회를 세속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얻어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신앙을 끌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어요. 그는 예수보다 기적을,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다른 것에 먼저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봉사해도 늦지 않아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경험하고요, 교회 문화를 경험하기 전에 뭘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경험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끝까지 어긋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능력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늘의 능력은 내 사적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은 하늘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만나십시오. 먼저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말세에 가짜가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몬은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이게 가짜 신앙의 전형적인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겉모양은 신자인데 속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단을 뭐라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니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입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급파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죠.
8장 20절 뭐라고 책망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상은 돈이 판을 칩니다. 돈은 세상 속에 가장 힘이 센 존재예요. 사고를 치고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영적 세계에 그러나 들어오면 돈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시몬은 영적 지도자로 그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돈이야, 돈. 그러나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신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술이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개인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몬은 그런 의미에서 그럴싸한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불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불의에. 베드로가 시몬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어진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야, 진짜 뉘우친 걸까요? 뉘우친 거 한 얘기가 아니에요. 형벌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 심판에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얘기인 것이에요.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이 전해질 때 모두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들도 속출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다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뜬다는 게 그래서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모두 다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8장에서 계속 눈에 띄는 결론의 대목이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도 또 어떤 얘기가 나요?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마지막 40절은 또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하고 전파하고 전했다라고 했어요. 전하고 전파하고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음을,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죽을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이에요. 죽을 때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